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여,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러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의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머리에 가시며 흘려가는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또 흘러 넘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한 영혼에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장입니다.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182장, 우리 찬송가는 182장, 새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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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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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김은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볼까요? 아빠, 엄마, 우리 고모, 우리 신성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 필요를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은주 집사님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를 돌보고 우리 고모와 함께 우리 신성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김은주 집사님 주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여 남편과의 그 사업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빠와 엄마를 돌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주여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의인의 간과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서 주여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참으로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그러면은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5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을 회관 있듯이 옛날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12살 딸.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이기에서도 이것을 이제 유출병이라고 해가지고 부정한 자다. 이렇게 그 사람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돼.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 다 이게 부정한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 또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12년 동안 온갖 유명한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돈 다 날리고 돈도 없죠. 몸도 아프죠. 몸에서 계속 피가 나죠.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그런 상태에 12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소식을 본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먹다가 가죠. 멀리서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살금살금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그 마음속에 옷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 복음송가 찬양에 그 찬양 들은 적 있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뭐 이렇게. 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성경 누가복음 8장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야.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막 밀치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고 누가 만졌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길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 12살 딸 아빠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하니까 그 아빠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죠? 예수님 이러실 때가 아니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하니까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2해 혈루증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옷만 만져도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만졌더니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12살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은 타들어가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딸 죽었어요. 그 12살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은 불그락불그락하겠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갔으면 나았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응급실에서 또 다른 응급실 차들이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지금 아픈데요. 이 사람 먼저 고치면 안 되겠어요? 응급실 수술 받으면 안 되겠어요? 사모님이 그러세요. 그래 버렸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수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겨우 살아났겠죠. 살아나서 응급실에 있을 때 자기도 잘 몰랐을 텐데 자기 사모님이 다른 사람 먼저 수술받게 했다고 삐졌어. 이거 잘못했어. 나 죽을 뻔했는데. 응? 그랬는데 어이구, 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두리번 하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고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집 가는 중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여자가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돈 다 탕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우연히 있는 기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냥 있는 기록이 아닌 거예요. 12년 동안 못 고쳤던 병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나았잖아요. 그것을 회당장 야이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의 딸도 나올 수 있다는 하나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집에서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어요. 포기해요. 왜 예수님 귀찮게 해요? 이런다니까요. 참. 그것도 집안 사람들이 온 거예요. 종이 왔는지 하인이 왔는지 친척이 왔는지 그 집에서 왔으니까 오히려 아이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포기해요. 이런다니까 참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집에서 소식을 전해주러도 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아팠던 그 여인이 살아난 거, 치료받는 걸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소식을 가져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어요. 포기해요. 예수님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이럴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알아서 치료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사실 예수님이 치료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방향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두려움은 죽어버렸네. 포기해야지 뭐. 죽어버렸네. 예수님 귀찮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차에서도 저 권사님들 모시고 오니까 옛날에 저기 성전 공원에 저 옛날 화장실, 옛날 화장실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 화장실 얼마나 깊은지 헝 하면은 한참 있다가 뻥 아이고 시원하다가 두 손 들었다가 뻥 빠져버리면은 못 꺼내. 아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옛날에 화장실 그랬다고. 그 꼬마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게다가 옛날 화장실은 꼭 보면은 구데기들이 막 기어다녀. 구데기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예수님 잘 믿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공산군들한테 맞고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감옥에 끌려가니까 제일 괴로운 것이 배고프더랍니다. 쥐어 터지는 것은 맞고 그냥 피 흘리고 그냥 자면 되지만 얘들이 밥을 소금 조금 주먹밥 있잖아요. 조금 그것도 준가 봐. 예? 그러니까 배고프더래. 근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화장실 딱 가다가 멀리 보니까 구데기가 기어다니더래. 먹었던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이거 주여. 목사님인데 쥐어 터지고 감옥 끌려가고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이 구더기가 보이더래. 응?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저 우리 고모들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 제 생각에 먹었을 것 같아. 아이고 주여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예. 참. 그런 상황 두려움들 우리 인생길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돈이 부족했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응? 예. 농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죠? 예. 우리는 아주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깜깜한데 길 가려고 해서 보세요. 평상시에 눈뜨고로 잘 다니던 길인데도 불 꺼지고 깜깜하면 앞에 안 보이면은 거기도 두렵다니까요. 건물에 지하실 내려가야 되는데. 예? 뭐 제가 절에 전사 때 그 교회에서 지하실을 교회 지하실이에요. 교회 지하실을 내려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와. 평상시로 잘 다녔던 길인데도 무섭더라고. 예? 예, 왜냐면은 그날따라 누가 저 교회 어디선가 다른 사람 걸 물건 가지고 도망갔다는 말이 있어. 누가 사람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잡으러 가야 돼. 응?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지하실 내려가는데 불이 꺼졌네. 예? 아니 그 지하실만 앞에 안 보여도 무섭지만 누군가 뭘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 잡으러 가야 돼. 그러면은 숨어 있다가 팍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 속에서 앞에 안 보이는 두려움, 우리 인생길이 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낙심할 수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회당장이고, 그러니까 마을의 한 대장이에요. 예, 대표예요. 이장님처럼 이렇게. 근데 12살 딸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 하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예?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당신 딸 죽었어요. 포기해 이제 그만. 예수 이제 그만 좀 귀찮게 해. 믿음의 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담의 말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박고사님 암 참 영감하게 그 수술 받으러 가시고 예? 예. 예. 5군데를 찢었다고 5군데. 아이고, 주여.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렇죠. 옛날에는 쫙 찢어가지고 다 뒤져보고 예? 못 찾겠다 하면 다시 봉해버리고 예? 옆으로 또 전이 되면 또 그것도 위험하고 예. 세상 사람 같으면은 암 걸렸다 포기해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예. 또 돕는 손길들을 수술비도 천 몇백만 원 넘어갔다는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나이 드니까 보험도 안 되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데 쓴뿌리 같이 잡초 같이 곡식들을 햇빛 가리게 만들어버리는 잡초와 같고 쓴뿌리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용사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들 찾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12살 그 딸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맞나요?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응? 세 명만 딱 데리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사람들은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죽은 것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온 마을이 막 울고 있고 예수님이 조용히 좀 해라.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어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죽은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풍랑과 바람과 물결 속에서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만 물결과 바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자들이 두려웠다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라. 물결아 잠잠해라.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꾸짖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뭘 발견했죠? 하나님만이 바람도 물결도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치료받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2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12살 된 자기 딸이 키우는. 그런데 죽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빠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 직접 혼자 고치세요. 손잡고 이렇게 일어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아이고 뭘 죽었는데 들어가려고 하세요. 잔다.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비웃어. 자기 눈으로 죽은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손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이미 자기 죽은 거 봤어요. 사람들은 포기해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이고 죽었는데 뭘 잔다고 그래? 예? 예수님 좀 그만 좀 귀찮게 해요.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살면서 가까이에서 믿음 없는 말, 두려움의 말들이 우리를 또 스스로 자신을 복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깨어서 믿음의 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12해 동안 피 흘렸던 여인을 직접 고쳐주시면서 12살 된 딸을 가진 아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주려고. 봐라. 12해 동안 못 고쳐가지고 돈 다 날리고 아프고 손가락질 받고 피비린내 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인데 나았지 않느냐. 믿기만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예수님 믿기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답게 믿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하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아빠의 믿음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피 흘리고 조롱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 그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그것을 본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죽음의 소식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벼랑 끝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과 관계된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